let us invite Pastor Nam to the podium and give us God's word. 우리 이 시간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신 분은 자리에서 좀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편 21편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할 텐데요.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그리고 마지막 13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그리고 편한 언어로 이렇게 읽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셀라.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순궁간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그가 생명을 구하매 주께서 그에게 주셨으니 곧 영원한 장수로소이다. 주의 구원이 그의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을 그에게 입히시나이다. 그가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왕의 손이 왕의 모든 원수들을 찾아내미어 왕의 오른손이 왕을 미워하는 자들을 찾아내리리다. 왕이 노하실 때 그들을 풀물불 같게 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그들을 삼키리니 불이 그들을 소멸하리로다. 왕이 그들의 후손을 땅에서 멸하며 그들의 자손을 사람 중에서 끊으리로다. 비록 그들이 왕을 해하려 하여 음모를 꾸몄으나 이루지 못하도다. 왕이 그들로 그들의 얼굴을 향하여 할 시위를 당기리로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시편 21편 말씀은 다윗이 승리하고 돌아와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시입니다. 감사의 근거는 본질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라는 믿음에 근거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순간이든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하셨고 또 하나님이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지금도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근거가 되어지는 거죠. 시편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우리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절에서 6절 말씀인데 과거, 특별히 지금 얻은 승리에 대한 감사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과거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또 그 가운데 인도하셨던 것들을 통한 감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7절에서 13절 말씀인데 이 말씀은 앞으로 미래 장래 은혜에 대한 기대와 찬송에 대한 감사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 말씀에 대해서 두 가지로 나누면서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시간들을 먼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1절에서 6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백성과 왕의 감사의 표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6절까지 나와 있는데요. 1절에서 6절인데 이 감사의 내용이 6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의 힘과 주의 구원을 감사하는 내용이 1절과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보면 주의 힘으로 기뻐한다, 주의 구원으로 즐거워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쁨과 즐거움의 근원이 바로 뭐냐면 주의 힘과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의 힘이 내 안에 있으면 기뻐할 수 있고 주의 구원이 내 안에 있으면 즐거워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의 구원, 주의 힘이 내 안에 있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근원이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안에는 주의 힘이 있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안에는 주의 능력, 주의 구원이 여러분 안에 있으십니까? 아멘, 아멘. 그렇다면 우리 안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조건이 우리 안에 있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해 우리는 참으로 기뻐할 수 있고 크게 즐거워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로 기뻐할 수 있고 무엇인가로 즐거워할 수도 있지만 근본적인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정말로 기뻐할 수 있고 참으로 기뻐할 수 있고 정말로 크게 즐거워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감사는 응답된 기도에 대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나와 있는 그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그 기도, 그 소원을 들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술의 요구도 거절하지 않고 들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힘과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역사하시고 또 기도에 응답하시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인도하심들을 경험하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 안에 감사가 많아질 수밖에 없어집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그 가운데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기 때문에 그 가운데 감사가 넘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또 감사하게 되어지고 또 그 감사가 넘치니까 또 기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기도와 감사는 선순환과 같습니다. 기도하면 그 가운데 감사의 조건들이 생기고 또 감사함으로 또 나아가게 되고 또 그러다 보면 또 기도하게 되고 또 감사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죠. 지금 응답된 기도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나아가고 있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아름다운 복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3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하죠.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그를 그 승근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복,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 속에서 누릴 수 있는 은혜가 그 가운데 있으니까 이제 그 가운데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순금관을 머리에 씌우셨다라는 표현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족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복이 또 내 머리에 관을 씌워지는 복이 내 안에 있다라고 하면서 그것들을 경험했던 것들을 가지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영원한 장수에 대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인데요. 그가 생명을 구하매 주께서 그에게 주셨으니 곧 영원한 장수로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구했더니 영원한 장수,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면서 응답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고 또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하니까 그 가운데 응답들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시작했다가 자신이 생각했던 시점이 있어요. 이때쯤에는 이게 이루어질 거야. 이때는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생각들을 하다가 그때 이루어지지 않으면 기도를 멈추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더 좋은 것으로 인도해 주시려고 하는 그것을 응답받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 생각보다 더 높고 또 넓고 깊은 생각을 가지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더 좋은 것, 더 좋은 때 허락하시기 위해서 그것들을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다리다가 멈추는 것이 아니라 계속 기도하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멈추지 말고 계속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삶을 역전시키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하시는 풍성한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는 그날이 반드시 올 겁니다. 그날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그날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거죠.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5절에 영광과 존귀, 위엄에 대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주의 구원이 그의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을 그에게 입히시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영광, 존귀, 위엄, 이 단어는 하나님께 속한 단어들입니다. 사실은 우리와는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이것은 하나님께 속한 단어들인데 그 영광이, 그 존귀가, 그 위대하심이 기도하는 자에게 함께하고 또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의 슬픔, 비참함, 공고를 영광과 존귀와 위엄의 새 옷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완전히 바꿔주는 거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 사람에게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허락하신 특권입니다. 시기가 다르기도 하죠. 모양이 다르기도 하죠. 하지만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슬픔으로 나아가는 때가 있지만 그 슬픔이 변해서 하나님 안에서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날이 오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슬픔과 비참함 그리고 곤고를 다 가져가셔서 또 짊어지시고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로 옷을 입혀 주셨다라고 오늘의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신령한 것들로 채워주셨다라고 감사하며 나아가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는 주 앞에서의 기쁨과 즐거움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우리 한번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6절 시작. 그가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아멘. 이것은 주의 임재의 즐거움으로 인한 감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면서 느끼게 된 기쁨, 즐거움이 그 안에 가득한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왕과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나 모든 선물의 본질이 사실은 이것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사는 기쁨, 또 하나님의 임재로 인한 즐거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누리게 되어지는 기쁨이 또 다른 것들이 하나씩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어지는 거죠. 여기 보면 참 기쁨가 해서 글이 하나 있죠. 우리 보이시면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참 기쁨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참 기쁨과 즐거움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참 기쁨과 즐거움을 계속 누리고 싶다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 기억해야 하고 의식해야 합니다. 여기 보면 참 기쁨과 즐거움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누릴 수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진짜 기쁨, 진짜 즐거움,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임재를 누릴 때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상황과 상관없이 어떤 힘들고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가운데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그 가운데 즐거워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무엇인가를 얻었기 때문에, 내가 무엇인가를 쟁취했기 때문에, 내가 무엇인가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아까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우리의 존재 자체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으로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존재로.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 상황 속에서 이길 수 있고 또 그 가운데 더 나아가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시편 16편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기쁨이 있나이다. 주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다라고 표현하죠. 그리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쁨, 이 충만함, 이 즐거움이 우리 안에도 가득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때 그 가운데 참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며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지상 최고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집니다. 이것들을 누리는 거죠. 여러분 누려보셨습니까? 누리고 계십니까? 누리셔야 됩니다. 이것들이 얼마나 기쁜지 얼마나 즐거운지를 우리가 맛보게 되어지면 그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 풍성함을 우리가 누리게 되어집니다. 아마 우리가 정말로 중요하고 생각했던 그것보다도 더 큰 기쁨을 이 안에서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그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충만할 때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거죠. 지상 최고의 기쁨. 이것들을 누리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크게 두 번째로 장래의 은혜에 대한 기대와 찬송에 대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7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7절 말씀을 보면 우리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여기 보면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왕의 태도. 여기 보니까 이렇게 하잖아요.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그러니까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는 겁니다. 의지하는 것은 왕의 태도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뒤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다 하면서 인자함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인자함은 영원히 변함없는 하나님의 성품이며 태도입니다. 그 인자는 사랑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고요. 인자는 영어로 보면 뭐라고 되어져 있어요? Unfailing love라고 되어져 있죠.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의 실패 없는, 하나님의 실수 없는, 하나님의 다함 없는, 하나님의 다함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흔들리지 아니한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원래 히브리 동사로 보면 이런 표현입니다. 미완료 시제라고 표현되어져 있는데 그러니까 미래를 이야기하지만 아직은 이루어진 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현재의 상황과 무관하게 내가 절대로 패배하지 않을 것을 안다는 미래의 승리에 대한 확신을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내가 지금 실수하고 있고 내가 지금 넘어지고 있으면 미래에 내가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미래에 과연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을까라는 물음표가 찍힐 수 있지만 우리의 현재 상황을 보면 그렇지만 지금 이 단어는 뭐냐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붙들어 주기 때문에 흔들리지 아니한다는 건 뭐냐면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인자함을 통해 반드시 굳건하게 서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냐면 지금 내가 무엇인가 잘 되고 있기 때문에 미래에도 잘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어려운 상황들이 내게 주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면 반드시 나는 완전한 곳에, 온전한 곳에 하나님과 함께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진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확신하면서 이 땅 가운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신앙의 확신을 가진 사람, 우리 한번 잠언 28장 1절 말씀을 한번 좀 볼까요? 잠언 28장 1절 말씀 우리 한번 보면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여기 보면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어떻게 해요? 도망 다닌다고 표현을 합니다. 나를 쫓아오고 나를 힘들게 하고 이런 사람이 없어도 나는 늘 쫓김을 당하고 불안하고 힘든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의인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의인은 어떻다고 얘기해요?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사자같이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결국 승리해야 할 것에 대한 신앙의 확신을 가진 사람은 여기 표현에 의하면 사자같이 담대함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비록 내 앞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자같이 나아가는 거죠. 내 앞에 골리앗이 있지만 골리앗이 내 앞에 있지만 어떻게 나아가는 거예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거죠. 나아가는 거죠. 완전히 무장한 골리앗 도저히 이길 수 없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다윗은 그걸 바라보는 게 아니죠. 그것보다 더 크신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가는 거죠. 사자같이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거죠. 우리 안에 누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담대히 나아가게 되어지는 거죠. 여기서 보면 7절에 아까 표현했던 것처럼 흔들리지 않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표현하고 있었어요?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 때문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에 흔들리지 않게 된다. 흔들리지 않게 되어진다는 거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흔들리지 않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 안에 있으면 흔들리지 않고 확신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나를 보면 미래를 확신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보면 확신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나를 보면 실망스러운 구석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을 바라보면 소망과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지금 내 앞에 있는 환경을 바라보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과연 내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 하는 낙심의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눈을 들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상황도 아까 역전시킬 수 있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바꾸시고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가운데 우리가 뭐를 갖냐? 소망을 갖고 확신을 가지고 사자같이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거죠. 그럼 주변 사람이 뭐라고 할지도 모릅니다. 야, 네가 뭐가 있다고? 네 상황을 봐. 어떻게 네가 그렇게 담대히 나아갈 수 있냐라고 말하는 주변의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상황을 보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거죠. 그리고 지금의 이 상황은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통해 또 그 다음 스텝을 밟아가기 위한 상황으로 나에게 허락하신 상황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단지 원망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상황 속에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무엇인지 듣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 음성을 통해 확신이 되어지면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거죠. 사자같이 담대히 나아가는 겁니다. 사람을 의식하는 게 아니라 상황을 의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나아가는 거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고 함께해 주시는 거죠. 시편 21편에 말하는 왕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냐면 다윗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왕은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도 다시 오실 메시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즉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기 백성을 위하여 싸워 이기려고 오신 왕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에 대하여 승리하시고 부활을 통해 죽음에 대한 승리를 이루심으로써 영광과 존귀와 위엄을 입으셨습니다. 여러분을 해하려는 모든 원수를 찾아내어
그 후손까지 멸하시는 심판을 행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 이기신 왕이십니다. 성도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해 있든지 간에 성도들이 기억해야 하는 것은 자신들을 대신하여 싸워 이기신 대장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 편에 계십니다. 이 사실은 우리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는 근거가 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가 힘을 내고 우리가 당당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근거가 되어지는 거죠.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근거가 되어지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망을 자기들을 위해 싸우는 왕 다윗에게 두었듯이 성도들은 모든 소망을 그리스도께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노래는 단지 과거의 300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래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살아있는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거죠. 우리의 소망을 예수 그리스도께 살아가는 은혜와 축복이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이 문장 한번 같이 한번 보실까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감사의 근거는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감사의 근거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라는 것을 믿는 믿음에 있습니다. 감사의 근거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는 함께 하셨던 하나님, 함께 하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가운데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거죠. 시편 기자가 감사하는 건 지금 내게 주어진 상황이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앞으로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지금 현재의 삶을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때로는 지금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에 감사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도저히 이 상황에서 어떻게 감사해?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잖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지금까지 인도하셨잖아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함께 하셔서 이 상황을 이기게 하시고 또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교훈하셔서 또 레슨하실 거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그 가운데 역사하실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간증하는 간증의 주인공이 될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셔서 내 삶을 인도하셨습니다. 내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이기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간증할 때도 내 능력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사람을 붙이시고 환경을 열어주시고 그 가운데 인도하셔서 내 인생을 이렇게 책임져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며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삶이 되어지는 거죠. 우리의 현재의 삶 속에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거죠. 사랑하는 열린교회 성도 여러분, 다윗에게는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장래 하나님이 함께 할 것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신뢰, 또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인도하실 것에 대한 믿음이 그 안에 있었던 거죠. 지존하신 이의 인자하심이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나를 흔들리지 않게 하시는 거죠. 내가 흔들리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 흔들리지 않게 나를 붙잡아 주시는 거죠. 옆에 있는 분 잠깐 얼굴 한번 보시겠습니까? 옆에 있는 분 얼굴. 좋죠. 얼굴만 봐도 좋죠. 혹시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옆 사람이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주신 천사일 수도 있다는 사실.
요거는 좀 옆에 좀 해석해 주세요. 옆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주신 천사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시고 사람이 상황들을 열어주시면서 그 가운데 살아갈 힘을 허락해 주시는 거죠. 이제 저를 보시겠습니까? 나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시고 나를 지명하여 부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지금은 나를 이곳 터스칼루사에 살게 하셨습니다. 지역의 경계를 정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살 그곳을 정하시는, 그 경계를 정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원해서 온 것 같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서 함께 얼굴을 보며 함께 예배드리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도 아십니까? 지금 이 시기에 미국이라는 땅에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지금 이제 한국에 이제 대통령 선거가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부재자 투표를 지금 하고 있는데 어쩌면 지금 내가 미국이라는 곳에 있기 때문에 이곳에서 대한민국을 생각하며 선거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거죠. 그러니까 저도 지금 여기 있으니까 또 선거할 수 있는, 투표할 수 있는 또 기회가 주어지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믿기에 내 상황만 바라보기보다 내 능력만 의지하기보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 나의 상황들도 나의 능력들도 나의 모든 계획들도 하나님께 맡겨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거죠. 내가 내 인생을 책임져 주는 것보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게 확실하게 책임져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그리고 내 인생을 하나님께 의지하며 나아가는 거죠. 그로 인해 우리 안에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있어지고 앞으로 우리를 통해 우리 가정을 통해 또 우리 열린교회를 통해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감사하며 나아가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제가 기도하겠습니다.